말씀은 경고와 돌보심이라는 주제로 13장부터 23장까지 이방을 향한 심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죠. 자기 백성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열방,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과 같은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이고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건 당연하죠. 자기 백성이니까. 근데 아수르, 바벨론, 모압, 다메섹, 애굽, 구스 이런 열방들, 이방 민족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인가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여러 이방 민족들은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심판이라는 게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은요, 뭔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선함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충족되었거나 충족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내리는 평가예요. 그럼 이방들도요, 심판을 하셨다는 건 그들을 향한 어떤 선함의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대가 없었다면 심판도 없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뒷부분 20장 그 뒷부분에 보면 애굽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열방과 다르게 특별하게 대하신 거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집에 자녀가 3명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고3이에요. 여러분 다 고3 때 거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고3을 향한 부모님의 특별한 대우가 차별이에요? 야, 다 오늘 조용히 알겠지? 시험 기간이니 좀 조용하자. 우리가 평생? 아니, 딱 그 1년만, 딱 그 시험 기간만 우리가 조금 조심하자, 주의하자. 아니, 왜 차별 대우하십니까?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때만 특별한 미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날 이스라엘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예를 들면 백투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 된다. 뭐 예루살렘에 무슨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에 무슨 의미가 있고, 아니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지금의 보여지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 미션이 끝났거든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 큐티 본문에 등장하는 열방의 나라들, 우리가 아까 체크했던 14장 25절에 아수르, 29절에 블레셋, 15장 1절에 모압, 다메섹, 구스, 이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굽, 이집트입니다. 특별히 13장부터 23장까지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16장 1절부터 5절은 맨 뒷시간에 뒤에 정리하면서 볼 거고요. 나머지 그 한 주 동안에 봤던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공통점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몇몇에서 밑줄 치고 살펴봤던 곳에 멋멋에 관한 경고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15장 1절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17장 1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14장 29절에도 보면 블레셋을 이야기하면서 경고가 임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사예요. 마사. 근데 이 히브리어로 마사는 어원이 나사에서 나온 건데, 그 어원의 뜻에는 뭐가 있냐면 짐, 세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고다라는 이 경고의 맞사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뭐가 있다고요? 짐. 그 다음에 세금이라는 뜻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세금 내기 즐겁습니까? 세금 좀 줄여주면 좋겠다. 이게 있잖아요, 그죠? 세금 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내야 할 의무예요. 자, 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가벼웠으면 좋겠고 내가 이 짐을 짊어지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무겁지만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도 자녀들이 짊어져야 될 짐이 있어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또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짊어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가장의 짐도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만 있는 K장남, K장녀들의 짐도 있어요. 요즘은 교사 선생님들이 참 힘들고 어려우신데 선생님들이 짊어지셔야 할 짐도 있어요. 목사로서 짊어져야 할 짐도 있고요.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자, 짊어지고 싶으십니까? 네? 결혼을 앞두고 짊어져야 할 짐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지고 싶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짊어져야 한다면 짊어질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 짐을 짊어지는 게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가족이면 그냥 마냥 부모님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도 짊어질 짐이 있다. 자, 자기 방은 자기가 치우자. 밥 먹고 나서는 설거지통에 갖다 놓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요, 내가 짐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짐을 져야 할 필요. 여러분, 자녀를 돌본다고 할 때 무조건 자녀들이 다 원하는 대로만 해서는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짊어지기 싫어도 이런 거는 짊어져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 대한 경고들, 그 경고가 짐과 같고 세금과 같다면 여러분 그 뉘앙스를 아시겠나요? 모압을 향한 경고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모압이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을 모압이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향한 경고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 경고 잘못됐어, 이런 오늘날의 뉘앙스도 있지만 당시에 마사라는 건 아수르, 네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어. 하나님이 강대국으로 만드셨으면 그 강대국이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삼으셨다면 딱 막대기로서의 그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 마사라는 게 잠언 30장 1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을 한번 보시면 잠언 30장 바로 이사야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944페이지예요. 구약성경 944페이지. 30장 1절을 제가 읽을게요. 944페이지 잠언 30장 1절.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이는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여기서 마사라는 단어가 뭘까요? 에? 말씀. 띵. 잠언. 자, 31장 1절 보세요. 31장 1절.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여기서 마사가 뭐예요? 에? 잠언이라. 잠언.
여러분 잠언이 앞에는 속담, 격언이란 말도 있지만 요 30장과 31장의 잠언이라고 하는 건 짐이에요. 뭐예요? 자녀들이 짊어져야 될 짐. 그러니까 자녀들이 행해야 되는 거를 어머니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짐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사실은 무거워요. 내가 그대로 살아간다는 건 무겁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무겁다고요.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거는 가르치지만 그게 무겁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사요. 이게 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에 경고하셨습니다. 마땅히 네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마땅히 네가 짊어져야 될 짐을 짊어져야 된다. 마땅히 네가 낼 세금을 내야 돼. 그런데 안 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을 짊어지지 않았을 땐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할 때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 지워진 짐대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쳤는데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되어졌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열방도 포함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은 뭔가? 내가 교회에서 성도로서 짊어져야 할 짐은 뭔가? 내가 직장에서 짊어져야 할 짐은 뭔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짐을 짊어 주셨을 때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있나? 당연히 힘들죠. 가볍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다 아는 예화 있잖아요. 그죠? 어느 눈길에 두 사람이 눈보라를 피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앞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사람을 들쳐매고 갔다가는 우리 모두가 이 눈보라에 죽을 거야. 그냥 그 사람 어차피 죽은 사람이니 그냥 가자. 이 사람을 짊어지고 간다는 건 너무 힘들어. 한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이 사람을 들쳐매고 가야지.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그러면 자네는 짊어지고 가게. 나는 이 사람을 짊어지고 못 가겠어. 하고 먼저 갔어. 나중에 그 두 번째 사람이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가다 보니 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쓰러져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등을 들쳐매고 간 사람은 본인의 체온과 그 사람의 체온으로 인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그냥 예화예요. 때로는 내가 그 짐을 짊어지는 게 버거울 수 있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지만 근데 알고 보면 그 짐을 짊어지는 게 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일 수 있다면 여러분 짐을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 나라에 대한 경고, 짐을 지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돌보심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밑줄 그었던 16장 4절에서 5절 오늘 말씀이죠. 16장 4절에서 5절이 그래요. 여러분 17장 7절에서 8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밑줄 그어 놓으셨으니 제가 오늘 다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도 큐티도 하셨을 테고. 그 다음에 18장 7절 보세요. 이건 한 절이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며 대접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여러분 19장 19절부터 25절은 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애굽을 향해 열방을 향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라. 짐을 지어주시는 건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비의 마음이라고요. 너희가 조금 더 바르게 조금 더 힘들지만 그러나 굳세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아비의 마음이라면 오늘
16장 4절 5절 17장 7절 8절 18장 7절 19장 19절에서 25절은 중간중간마다 나오는 이방을 향한 경고와 진노,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미의 마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지 않고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징계하시고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향한 정말 그 애잔한 사랑의 메시지가 나와 있는 성경이 있어요. 뭘까요? 어떤 성경이에요? 두 글자, 요시로 시작합니다. 맨 뒤에는 나예요. 뭐예요? 요나 아니에요, 요나. 여러분, 요나서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를 선포해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이 땅을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해라. 그러자 요나가 싫은 거야. 아니, 니느웨는 멸망해야 될 나라인데. 그래서 그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삼키셔서 다시 어디에다가 토해내셨어요? 니느웨 성에 토해내셨어요. 그래서 와, 그 3일 동안 물고기 배에 있으면서 나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게 하셨고 돌아보니 그게 니느웨니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싫었어요. 니느웨에 하나님의 회복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싫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가 어느 곳에나 당당하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는데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니네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근데 돌아오면 좀 그만 당당하게 외친 게 아니라 돌아오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외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머리에 죄를 무릅쓰고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왔다. 이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내가 설렁설렁 얘기했는데 그렇게 다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진짜 열받아. 그래서 막 짜증을 내가지고 아니, 나 이제 그만할 거라고 이제 있었는데 햇볕이 너무 쬐니 막 거기도 짜증이 나. 이것도 짜증 저것도 짜증. 이런데 이제 박널쿨이 쫙 자라가지고 그늘을 딱 가려주니 너무 기쁜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동풍을 통해 박덩쿨을 탁 시들러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다시 또 짜증을 내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요나 4장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이에요. 구약성경 1290페이지입니다. 1290페이지. 여러분, 요나는 참 특별한 선지자예요. 이런 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웃겨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서 4장 10절 11절 1290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널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아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아수르를, 이방을 아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되심이라고요. 너 아수르, 네 짐을 지어. 내가 너에게 맡긴 너의 사명이 있지, 너의 소명이 있지. 너를 아수르를 여기까지 세우실 때 너를 강대국으로 만든 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 모두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크게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고요. 짐을 지워주셨어요. 내가 이 짐을 짓는 게 쉽지 않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나 은혜와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합당하다라고 하나님이 딱 선언하시지 않으셨어요. 합당하지 아니하냐. 네가 생각해봐라.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세 번째는 우리 17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17장에 보면 17장 4절 그날에 9절 7절 17장 7절 그날에 9절 그날에 17장 4절도 그날에가 있네요. 17장 4절에도 그날에라는 표현이 있고요. 19장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줄치셨던 16절 18절 19절 21절 23절 24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에 반복된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이게 조금 더 의역을 해보면 그날이 오면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좋아요. 쉬운 성경에는 그날이 오면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에요. 여러분 경고와 돌보심은 반드시 끝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계속 짐을 지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그 무거운 거를 내가 터덕터덕 메고 평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어깨에 메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돌이 굴려 내려오면 다시 또 그걸 짊어지고 그걸 인생이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생토록 그거를 짊어지고 오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고. 돌보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되면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무엇을 선택했는지 확인받는 날이에요. 누군가에겐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고통으로 가야 되지만 누군가에는 평생 하나님과의 즐거움의 길을 찾는 날이 그날이라. 여러분 그날은요 반드시 나뉘어집니다. 지금은 혼란스럽죠. 지금은 굉장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날이 되면 그날로 갈수록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녘이 되면 9월이 넘었잖아요. 추수가 할 쯤이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나뉘어져요. 그래서 알곡은 알곡대로 추수되어서 창고에,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날이 되면. 이게 바로 종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을 한번 보실래요? 14장 24절, 26절,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으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함께 읽습니다.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가 경영하신 대로 그가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짐을 지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두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고 그 짐을 짊어졌기에 여러분이 얻을 수고와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또 하나님은 돌보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돌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돌보아 오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오늘 말씀 이사야 16장 1절에서 5절 앞부분에 보면 이사야 15장은요 모압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에요. 그런데 16장 1절에서 5절이 무슨 메시지냐면 모압에게 그 징계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5절에 다윗의 장막을 의지하고 그곳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제가 16장 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훨씬 쉬운 성경이 명확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압에서 쫓겨난 우리를 당신들 땅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장막으로 피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압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와닿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짊어지라 하는 짐 있어요. 이게 버거울 수도 있고 감당할 수도 있고, 이 짐 때문에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고 쓰러질 것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짐을 지워주심과 함께 반드시 뭐가 있어요?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시험을 주실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누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경영. 하나님의 절대 선, 이게 믿어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왜 각자가 짐이 있을 텐데 어떻게 받아들일까? 근데 그 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도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이고 그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거고, 그게 오늘 이사야가 지난주에 14장부터 19장까지 우리에게 주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열방인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인생의 과정은 날마다 지치거나 힘듦이 아닌 기쁨으로 나아갈 힘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종말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당장 내리막일 수는 있어요. 내리막일 수 있다고요. 그래 조금 더 긴 시계열로 보면 결국 내리막에서 다시 올라가. 결국 어떻게 돼요?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그 긴 흐름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요 좀 기쁜 찬양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갑니다. 잃어버린 영혼, 여러분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린 영혼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쩌면 잃어버린 영혼일 수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 그 이름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며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